샬롬. 2023년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물뜨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닳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회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 어떤 드라마에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렵다라고 하며 격변했던 조선 말기의 상황을 표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또 1894년 1차 갑오개혁 상황 속에 정말 급변하고 달라진 여러 것들을 새롭게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2023년도 몇 주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초만 해도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라고 그때 예전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세월은 쏜 화살처럼 급격하게 시간이 지나가니 닥치는 시간마다 낯설고 내일 같은 그런 상황의 시간이 오늘에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가는 그 길목이 참 두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려운 자체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 것은 불티가 위로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결국 자신을 태우면서 불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짧은 삶,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녁을 둔 용사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해놓은 시간은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은 손살처럼 지나가고 결국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12월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지금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수고한 우리들에게 정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처해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기독인에 대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치열하게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신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급박한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 분초가 지나가는 것이 몇 년 같고 며칠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로서 그는 자신이 등극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신도시를 짓고 싶어서 모든 성곽을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이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무참히
기독인들을 죽이는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이교도라는 명목으로 화영장에 때로는 가로등의 불로 화영하곤 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톱이나 칼에 베이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순간적인 구제가 더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절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들의 풀과 같고 한철 피는 꽃과 같은 인생 앞에서 주님의 기운이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생명, 그 어디에도 기억되지 않고 남아도 그저 스쳐 지나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복음은 베소라로 좋은 소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점차 신앙적인 의미가 붙어지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표현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도래 그리고 그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 부활성 승천과 재림의 약속까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약속하셨듯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주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주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광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처참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의 압제와 죄악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베게트가 2차 대전 당시 겪은 피신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가 남프랑스의 블루크에서 숨어 살고 있으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상황을 일간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기다림으로 작품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도라는 인물은 끝내 등장하지 않고 단지 소년 정령을 통해서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라는 정갈만 계속 보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조차도 누가 고도이며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소식은 홀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통이 장이 열리는 함께라는 삶이 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인생은 결국 혼자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주님의 계심을 알 때 영원한 그 길까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세례자 요한은 그를 통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시간에 인간의 역사는 정말 처참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읽고 계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자신의 직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과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도를 기다려도 만나지 못한 허무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즉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이것이 복음을 준비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며 미리 알려주시는 이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급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났고 남유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본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두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두 배나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도적질 한 자는 두 배를 배상하고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잘못을 탓하는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를 만큼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두 배나 치르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후회한다와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자기 매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공급만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사랑, 공감을 보내는 것이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위로는 받기보다 먼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신의 몸을 굽히며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몸을 사명에 불태우며 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백성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약속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나올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하며 가라고 하는 그 길목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성탄이 며칠 안 남은 정말 주님의 그 강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오셔서 두드려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삶의 모습 속에 후회하고 감탄하고 놀라기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아버지 우리 스스로만을 믿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그러졌던 저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셔 주셔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 가족과 친지들과 가로서고 모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길목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더 온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